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3일 되는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듣는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좀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조금은 낫습니다만 정말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몇 분 있으면 땀이 날까? 제 체격에 한 5분 있으니까 땀이 줄줄줄 나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만 있어도 땀이 나는 그런 날씨입니다. 7월 초에는 정말 한 달 내내 비만 내렸었던 것 같은데 7월 말부터는 무척이나 이렇게 날씨가 뜨겁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로 더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 열사병 조심하시고 또 너무 덥다고 에어컨 틀면 냉방병 걸립니다. 요즘에 냉방병 제가 말씀드렸죠. 개도 걸립니다. 우리도 걸립니다. 그러니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하는 수요일에는 10계명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트로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세 번째 계명까지 살펴보았고 오늘로서 다섯 번째 시간 이제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계명 해석의 세 가지 원리가 무엇이었나요? 10계명 해석의 세 가지 원리, 영적, 전체, 그리고 긍정,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란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해석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이 계명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 전체라는 말은 하나의 계명을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계명 전체와 함께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정이라는 원리는 주로 부정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이 10계명에게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명령들을 발견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해석 원리 중에 조금은 더 중요하고 좀 주안점을 두는 원리는 바로 세 번째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해석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피동적이고 또 적극적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연약해서일 테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그냥 우리는 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여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이것까지는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는 발이 빠르고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 번 더 새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살펴보고 또 단순히 살펴보는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까지 가늠해 보아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삼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알차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네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봄에 있어 우리가 한껏 긍정적인 명령들을 발견하여서 우리 삶이 이 계명들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네 번째 계명과 연관이 된 우리 가운데 있는 현상과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었던 교회는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좀 지방은 조금은 고지식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보수적인 색채가 여기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이 그 자체로 말씀과 신학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또 정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또 지역에 따른 차이는 제가 느끼기로도 실제로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적 차이뿐만 아니라 또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범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로 나이가 있는 어른들은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다분히 강성이고 젊은 세대는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해서 혹은 방종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차이와 세대 차이에서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상이하게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부산의 교회에서도 유치부 교사로 다음 세대를 쭉 섬겨왔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부산 출신인지라 주일 성수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그래서 올해 주일에 아이들 가르칠 것에 필요한 준비물을 주중에 준비를 하고 미리 구매를 해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이 언제나 다 기계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날 아내가 주일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사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다행히도 부산에 있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근처의 모퉁이에 작은 문구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양심에 좀 찔려 하면서 주일 아침에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그 문구점에 들어가서 준비물을 구입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참혹한 범죄의 현장을 누군가 목격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다름 아닌 유치부 부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중에 그 부감 선생님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저에게 걸리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교회 근처에서 주일에 준비물 사는 거는 안 하셔야 할 겁니다. 일단 걸렸다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죠. 정말로 행여나 다른 교회 어른이 목격을 했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소문에 소문이 나서 큰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아내는 그렇지 않아도 양심에 좀 걸렸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착잡했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주일 아침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을 마트나 문구점에서 사는 성도를 본다면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현명한 남편이기에 일단 신학과 관념은 모두 제쳐두고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찍부터 아부를 시작해야 나중에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박윤선 박사님이 주일 성수 문제로 교단과 이별한 그런 역사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선교사를 배웅했다라는 겁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서아도 선교사님을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주일에 택시를 타고 부두로 나갔다고 합니다. 일단 택시를 탄 것부터가 조금은
사람들에게 걸린 거죠. 선교사님을 전송한 후에 근처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부두 보초의 제지로 인해서 승선이 늦어지게 되었고 서화도 선교사 가족과 함께 선상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별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간은 이미 공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지나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그날 주일 예배는 그 가족들과 함께 드렸었지만 공예배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박윤선 박사님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정치적으로 제거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두고 거세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부득이한 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반대측에서는 이를 주일 성수를 위반한 끔찍한 일로 보았습니다. 결국 박윤선 박사님은 이 일을 계기로 고신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과 평가가 뒤섞이겠지만 시대가 지난 지금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우리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자행되는 일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따지고 들자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유대인 정도로 지켜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불신자가 와서 눌러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에게 여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하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4층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죠? 걸어 내려가야겠죠. 그들에게는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안식일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참으로 주일 성수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계명에 이렇게 떡하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예전처럼 우리는 주일에는 아무것도 구매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정도는 대체 누가 정하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일 성수를 얼마나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다루고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에 물건을 사도 되고 안 되고, 카페를 이용해도 되고 안 되고, 배달을 시켜도 되고 안 되고, 마트에 가도 되고 안 되고를 정리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현상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그 원리와 정신입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성도라야 남을 정죄하지 않는 가운데 주의를 지켜도 바르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네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네 번째 계명의 목적을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대로 그 묵상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 아무리 성도고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에 조금씩 물들고 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 다수인 불신자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상고하고 묵상하기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상기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되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일깨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이 영적인 휴식, 쉼을 묘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쉼 가운데 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의식을 거행하고 적어도 그 한 날에 하나님의 사역을 묵상하는데 특별하게 드림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종들이나 다른 사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쉼의 날을 베푸셔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일의 면제를 받게 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세 가지를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 그리고 일을 그치고 쉼을 얻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하는 어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딱히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네 번째 계명을 그냥 현상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끝이라는 그런 관념이 생겨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은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네 번째 계명 자체만 보더라도 다른 계명과는 조금 그 명령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계명들이 주로 하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계명은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계명을 조금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또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표현을 하실 때 이 안식일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자기의 안식일이 오염되었고 범해졌으며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고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한탄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주님의 날에 대한 순종 없이는 자기를 영예롭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듯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는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긴 포로기를 거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인해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회복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그 표징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가 있다라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경쟁입니다. 적자 생존이고 약육강식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면 안 되는 일입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수험생이 주일이라고 하루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자신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하루를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하루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칼빈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왜 성화입니까?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시간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 맡겨두는 시간이 많은 사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영원한 안식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계명의 의식적인 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체이시니, 실제이시니 이전까지 있었던 그 모형과 그림자는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참된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므로 이제 어떤 날을 미신적으로 섬기거나 구약의 성도들처럼 의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도래할 참된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일에 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지금 하나님께 그 시간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날 영원한 안식을 소유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안식일이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폐지가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굳이 주일 성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폐지가 되었다면 우리는 왜 굳이 주일을 이렇게까지 지키고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의식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칼빈은 굉장히 날카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 꼭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구약의 잔재 아니냐, 유대교의 잔재 아니냐, 율법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주일 성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하지만 칼빈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지키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칼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유대교와 비슷하게 까다로운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그날의 영적인 다른 신비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사리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의 완성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전에 안식일로 가르쳐 주셨던 참된 안식의 목적과 완성은 이제 어디에 있게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다시 말해 주일을 하나님께 지키는 날로 선포하고 공포하여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참된 휴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의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지금의 주일에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안식일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과 원리를 그대로 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마지막 날에 참된 안식이 실제로 구현 실현될 것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그 원리와 정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과의 연관성도 우리가 간단하지만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의 품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한 날을 정해서 지켜야 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주일을 율법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날을 지켜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안식하셨듯이 이날에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대고 매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다분히 복음적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상점에서 돈을 쓰지 않는다고, 돈 쓰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 무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사업장의 직원들이 주일에도 일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주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가족 중에도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권면하여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주위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일환이고 우리가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차와 세대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교회 학교에서 주일에 간식을 구입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리 토요일에 사놓아라. 그걸 누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바로 먹는 거를 토요일에 사면 다 말라 비트는데 어떻게 그걸 토요일에 사놓느냐. 교회 어른들과 젊은 교사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다른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게으름 때문에, 어떤 자신의 신념 때문에 그런 의식적인 것에 반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약한 것이죠. 우리가 사실 주일에만 모이는 것도 우리 연약함의 일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매일 모여도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는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한 날을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힘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연약한 사람을 아니 곱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확고한 관념과 신념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정죄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부득이한 일로 치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은 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우리가 참된 안식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주일 성수 문제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판하고 치리하고 저주해야 마땅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여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진심인 어른들에게 율법주의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연약함을 보아서 자신의 행동이 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역시 먼저일 겁니다.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정죄와 비판만을 가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돌아보아서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서 함께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역시 먼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본질은 바로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정하신 믿음의 법칙입니다.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임을, 하나님께 기대는 것임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열어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일에 안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주일이 가장 스트레스고 압박감이 있는 날이 아닐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여서 정말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치이다가 하루만이라도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먼저 바뀌어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나도 너도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이루어가고 동참하고 바꾸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과 계명을 잘 이해하여서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